할렐루야. 자, 우리 34절 하반절 보니까 34절 하반절에 한번 고백합시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는 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랬죠? 오늘 말씀 제목이 더 낮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아는 자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한테 뭔가를 요구하면 아이들은 야, 그것 좀 줘봐. 그러면 손을 뒤로 이렇게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면 야, 이것과 좀 바꿀래? 그러면 선뜻 내놓을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어린아이 앞에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아이가 알아야만이 그것을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내어줄 수가 있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걸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돼지한테는 그저 구정물 한 바가지가 최고인 거죠.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34절에 더 낮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자다. 누가? 내가. 누가? 우리가. 이런 자인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그야말로 아등바등 부여잡고 있는 그것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빛을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참빛, 예수님이 뭐예요? 참빛이 되시죠.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죠?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당신이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뭐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 자기 선언이 있다고 그랬죠? 에고, 에이미, 호해, 포스.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큰 싸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왜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믿음을 도적질해가고 그 믿음이 사라지도록 미혹하는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이죠. 마귀 사탄은 그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가 온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도둑질하니까 어때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어땠어요?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견디다. 히포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디 아래서 아래서. 여러분, 마치 무거운 짐을 탁 진 역도 선수가 그 역기를 탁 번쩍 들어서 들어 올려야만이 이 승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기를 탁 들고 그냥 온갖 힘을 다 써서 용상이 됐든 인상이 됐든 들어 올려야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무거운 역기 아래서 다 견뎌내고 있는 이 모습, 이걸 여기서 큰 싸움을 견뎌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런 믿음을 지켰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 믿음의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믿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때로는 일보 전지를 위한 이보 후퇴라는 그런 어떤
이보 전지를 위한 일보 홀체라는 그런 미명하에 적당하게 타협하려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이요.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그 싸움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꾸역꾸역 무던하게 하나님의 믿음, 즉 더 낫고 영광 소유, 더 낫고 영광 소유가 뭡니까?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뭐한다? 여러분 큰 싸움에서 견뎌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어때요? 월세 사는 사람들이 천세금이라도 마련해 보려고 적금 들어서 한두 푼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 어때요? 그게 소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더 낫고 뭔가 더 좋은 어떤 것이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도 이겨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더 낫고 영광 소유,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소망이 사라지니까, 희망이 사라지니까 낙심되고 절망하고, 절망이 깊어지면 어때요? 그게 사망에 이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더 낫고 영광 소유,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원한 소유, 즉 하늘의 상, 하늘의 우리 시민권, 이런 것들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다? 그것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 어쩔래 나는 그렇다 라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조그만 아프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암세포 하나만 생겨났다고 해도 다 그것 때문에 그냥 금방 죽을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죽으면 천국인데 라는 믿음을 가진,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가 결국 뭐예요? 견뎌낸다, 인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를 제가 언젠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역도 선수들 그냥 하고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여기서 휘포메노라는 단어가 견뎌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어서 처음에는 20km 들다가 30km 들다가 40km 들다가 50km 들다가 키로수를 늘려가는, 그것은 어때요? 이 사람에게 근육이 보강되고 근육이 늘어날 때만이 역기의 킬로그램 수를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견딘다는 단어는요,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자. 아멘.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 여러분, 사람도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근육이 강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50대 이상부터는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빠져. 근육이 빠지니까 근육 운동을 해줘야 된대.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해줘야만이 노년에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 덕동산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우리 강성욱 성도님처럼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운동을 걷고,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내 건강을 위하여서 근육이 소실되지 않도록 근육을 이렇게 지켜내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내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견뎌냈다. 어떤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낸다는 것은 뭡니까? 인내한다는 얘기죠. 이게 인내한다는 것은 사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게 인내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자는
첫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을 갖는다. 두 번째는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담대한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마음, 이런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낫고 영광 소유, 이것을 35절 하반절에는 큰 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어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렇죠? 32절에 견뎌낸 것,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하신 것은 큰 상이요 더 낫고 영광 소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없다면 인내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대장장이들이 대장간에서 그야말로 쇳덩어리 하나를 가져다가 불 속에 들어가, 방망이 밑에 들어가, 저 물 속에 들어가, 이처럼 불 속에 들어갔다가 방망이 밑에 들어갔다가 물 속에 들어갔다를 반복해봐요. 그러면 또 이게 아주 가치 있는 작품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호미도 나오고 괭이도 나오고 삽도 나오고 이런 거, 칼도 나오고, 고철 1kg이 1,000원이라 그러면 이 1kg를 다 담금질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아주 멋들어진 칼을 만든다면 이 칼은 굉장한 가치가 수십 배 수백 배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전에 여러분들이 그저 가만히 있다면 고철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고철이 불 속에 들어가, 물 속에 들어가, 방망이 밑에 들어가, 이 담금질을 통하여서, 이걸 시련이라 그러잖아요.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 아주 멋들어진 작품이 나오는 것처럼 전에 여러분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졌던 믿음, 처음 가졌던 결단, 이걸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처음 구원을 받아서 막 나오니까 얼마나 출애굽기 15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보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광야는 담금질하는 장소거든요. 신의 장소야. 그랬는데 그곳에 딱 들어가니까 금세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이 나오죠. 불평이 들어오죠. 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냈냐? 막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그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때인데, 빚어짐의 과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빚어짐의 과정을 거부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면서 때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 장정만 60만 명이 다 죽잖아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왜요?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처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 여러분, 처음 가졌던 믿음, 처음 가졌던 확신, 이 믿음과 확신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여러분 더 영광 소유가 있음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요, 우리 믿음을 도적질하게 해서 오늘도 이 사람을 내가 잡아먹을까, 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까.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요, 우리의 적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아.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거래처 사람들, 내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내 믿음을 시험하고 실현하는 하나님의 어떤 코치로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어때요? 멀리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를 보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인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사람을 외면하고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원수일 수가 없어요. 우리 원수는 마귀 사탄인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걸 집어넣고 불신과 의심과 원망을 집어넣다 보니까 마귀를 우리 원수로 여기게 되는데, 마귀를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처럼 보여.
이것은 어때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해서는 더 영원한 소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때요? 여러 가지 시련도 역경도 우리가 다 이겨내는 인내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더 영원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또 어때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38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어요. 37절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그랬어. 그러면 이 약속을 부여잡고 이겨내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르고 올라가잖아요. 물고기가 밑으로 떠내려가는 것은 어떤 물고기예요? 죽은 물고기, 병든 물고기. 병든 물고기나 죽은 물고기는 밑으로 이렇게 떠내려가. 이건 뭐예요?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뒤로 물러나는 믿음의 사람은요, 그 믿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이 죽어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맞바람을 맞으면서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자, 이런 자를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라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첫 번째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요. 두 번째는 어때요? 담대하다는 얘기예요. 담대. 기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대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상대적인 가치관, 뭐요? 남들과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남들보다 덜 가졌으면 기죽고, 내가 남들보다 덜 배웠으면 기죽고, 이처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교만하고,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그런 것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나에게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요, 뒤로 물러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서 참 잘나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어려운 속에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구나 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상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